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등장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은 비교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사실은 잘 알려진 본문을 주제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설교할 때 더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내가 이 본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익숙하니까 설교 준비가 잘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잘 알려진 본문을 만나게 되면 마치 그 전쟁에서 복병을 만난 것처럼 설교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그래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름이 분명하게 등장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나아만이고 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입니다. 이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입니다. 본문은 이 나아만 장군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하반절에 보시면 큰 용사로 본문은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었고 또 아람 왕에게 높이 평가받고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았고 용감한 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와 권세와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이 나아만에게는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나병이 앓았던 질병을 문둥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개역 개정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본문은 이 나아만이 앓았던 질병은 사실상 어떤 신경계에 관련된 질병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나아만이 아주 심각한 피부병을 앓았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나아만의 병세가 어떠했는지까지는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은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나아만에게 아주 이 피부병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높이 평가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전사였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은 나아만이 거둔 군사적 승리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자기들에게, 자신의 나라에게 승리를 안겨다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곧 전쟁에서 승리하는 상대국 나라의 신들보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 더 강했기 때문에 자신의 나라가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은요, 그들이 어떠한 신들을 섬기느냐와 상관없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아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이 나아만은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노예로 잡아온 어린 소녀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노예로 잡혀와서 나아만 장군의 집에서 몸종으로 일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몸종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도 나아만 장군의 질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이 어린 소녀가 자신이 섬기는 이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그러니까 여주인에게, 우리 장군이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 있었더라면 그 질병을 고쳐주었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에 살았을 때의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여주인이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잘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자신의 남편 나아만에게도 전달을 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나아만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섬기는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우리 집에 있는 여종에게 이러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그곳에 가면 저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람 왕은요, 이 나아만 장군의 말을 듣고 그를 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아만 장군의 이 아람 왕은요, 이 나아만 장군에게 외교 서신을 하나 보냅니다. 본문에서는 이 아람 왕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베나닷 2세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이 아람 왕은요, 이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에 갈 수 있도록 길을 허락하고 외교 서신을 써 주었습니다. 또한 이 나아만 장군은요, 값진 보화를 함께 가져갔는데 그 보화는 은 10달란트, 금 6,000개였습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해 보자면 은 10달란트는 340kg이고 금 6,000개는 68kg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금 6,000개는요, 그 당시 노동자 600명에 한해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어서 이스라엘에 갔지만 아주 기세가 등등한 상태로, 아주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왕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한 손에는 왕이 써준 외교 서신이 있었고 또 한 손에는 엄청난 제화가 있었습니다. 비록 아쉬운 것은 자신이었지만 나아만은 기세가 등등하여 이스라엘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나라에 외교관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보다 힘센 나라들, 강대국들이 왔을 때 그 외교 사절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대국의 대사가 약소국을 방문했을 때는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그 나라에서 외교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마 나아만도 이스라엘 왕 앞에 섰을 때 아주 기세가 당당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만은 이스라엘 왕 앞에 자신이 들고 온 아람 왕의 외교 서신을 전했습니다. 성경 본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은
아합의 손자였던 여호람으로 여겨집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외교 서신을 전달하였는데 그 서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종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외교 서신을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커다란 고통의 표시였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 왕은요,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는가?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겠는가? 아마 이 아람 왕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청함으로 싸울 구실을 만든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었다고 표현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아주 큰 고통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즘 경연 프로그램에서 참가자들이 아주 놀랍고 엄청난 무대를 보여줬을 때 사람들은 그 무대에 대한 찬사를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아주 이스라엘 왕은 이 나아만 장군이 들고 온 외교 소신을 보고 아주 큰 고통에 빠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이 옷을 찢었다는 소식, 곧 큰 비탄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에게 나아만을 자신에게 보내어 고침을 받게 하라고 전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을 것입니다. 나아만 역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기에 신속히 자신의 발걸음을 엘리사에게로 돌렸을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나아만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치료의 대가로 줄 엄청난 부하를 가지고 기세 좋게 엘리사에게 나아갑니다. 나아만은 자신에 대해서 이미 엘리사가 알고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성에 맞게 자신을 귀빈 대접해 줄 것이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엘리사 선지자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엘리사는요, 집 밖에 나와서 나아만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엘리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나아만의 병에 대한 치료법을 전달했습니다. 그 치료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0절을 보시면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회복되어 깨끗해질 것이요. 이렇게 치료법을 전달합니다. 엘리사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병에 대한 치료법을 들은 나아만의 기분이 어떠했을까요? 나아만은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분노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아쉬워서 이곳까지 왔지만, 자신이 아쉬워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지만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생각하거나 적어도 자신의 명성이나 신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자신을 대하는 엘리사의 태도에 크게 분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치료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자신의 기대와는 달랐고 아주 허무맹랑하게 들렸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은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의 병을 고쳐줄 것으로 기대했기에 그의 분노는 더욱 컸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요단강도 사실은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진흙투성이의 강이었지만 다메섹에 있는 이 두 강은 요단강에 비하면 훨씬 물이 맑고 아름다운 강이었습니다. 아마 나아만은 자신이 괜히 자신의 집에 몸종으로 있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들어서 여기까지 헛걸음을 했다고 후회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나아만은 후회와 분노를 안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때 나아만의 종들은요, 나아만을 만류합니다. 본문 13절을 보시면 종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주인의 병이 나을 수 있다면 그 일이 아무리 힘들 일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가 말한 치료법이 주인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너무 우스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일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나아만은 종들의 말에 수긍하고 다시 발걸음을 돌려 엘리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을 때 자신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가 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 그 비참함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며 어떻게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비참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아만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었고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고 큰 용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피부병은요, 이 나아만이 앓았던 피부병은 나아만이 가진 모든 것을 삼켜버릴 정도로 큰 파괴력을 가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이지만 나아만의 질병은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아만의 이런 모습은 바로 제 가운데 있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도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열등감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 인생이 완벽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에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을 살펴보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역사 속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허물은 있는 법입니다. 그 인생에 치명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아무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로 고생을 안 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인생에 즐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고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요, 인생에게 주어진 이 모든 비참함은 바로 죄가 가져다 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이 완벽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모든 인류가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게 되었고 인생의 비참함과 육신의 죽음, 지옥의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평생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경험하며 살게 되었고 죽어서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모든 방법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나아만에게는 돈도 있었습니다. 명예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아마 아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은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아람 왕 역시 이 나아만 장군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 나아만 장군을 고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몸에 좋다는 음식을 다 먹어보았을 것이고 용하다는 무당이나 주술사를 만나서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모든 의료적 치료 행위를 다 받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자신의 지독한 피부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제가 가져다 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하지만 그 시도는 실패로 끝을 맺진 않았습니까? 나아만의 비참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았지만 고통만 더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시도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에 그 인생은 헛된 시도를 계속하고 인생의 수고를 더할 뿐입니다.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도는, 그 모든 노력은 허무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온 인류가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요, 성읍과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서 흩어짐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해결하려 했고, 이러한 시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대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교만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져다 준 인생의 모든 비참함을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본문은요, 나아만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의 비참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주는 인생의 비참함과 그 비참함에서 벗어나는 인간의 시도가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복음은 인간의 교만을 깨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노력과 방법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여정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듣게 되었고, 그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 정도면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여종의 말을 잘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그 여종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가볍게 여기거나 우습게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나아만 장군은 여종이 하는 말을,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귀를 기울여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으로 하여금 어린 소녀의 말을 듣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나아가 어린 소녀가 알려준 대로 왕에게 말하였고, 왕은 외교 서신을 써주었습니다.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기 위해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나아만 장군은요, 아주 기세가 등등한 모습으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무 방도가 없어서 아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하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왔지만 여전히 기세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나아만 장군의 모습은요, 바로 죄인이 가진 전형적인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시도를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아만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나아만의 교만한 마음은 완전히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실 때 먼저 그의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교만한 마음이 깨어져야지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나아만은요, 이 엘리사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을 당연히 국빈으로 대접할 것을 기대하였지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아주 무시받은 느낌으로 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엘리사 선지자가 알려준 치료의 방법도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면 나아만은요,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하여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아만 장군의 기대와는 달리 엘리사 선지자는 자신의 심부름꾼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가 알려준 방법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사가 말한 요단강은 자신이 알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 강에 비하면 강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강이었습니다. 이처럼 나아만이 엘리사가 말한 치료법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엘리사의 치료법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나아만의 태도는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마음을 낮추시는데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낮추심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아만의 이러한 태도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듯이 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의 마음을 낮추십니다. 그의 교만한 마음을 꺾으십니다. 엘리사가 나아만을 대하는 태도나 치료책은 바로 이 교만한 나아만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으로는, 교만한 모습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그의 교만함을 철저히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며 엘리사가 말한 치료법을 거부했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생각을 여전히 주장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 능한 자, 문벌 좋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의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깨뜨리심으로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바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결코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고 말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며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꺾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나아만이 그러했듯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비참함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아마 나아만이 자신의 생각을 꺾고 요단강에 내려가기까지는 그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을 돌이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순종하여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을 때에 그의 피부는 회복되었고 어린 아이의 피부와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기 전에는 우리는 결코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교만함을 깨뜨려 결국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낮은 곳에 처하게 하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낮아지게 하셨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셨다면 우리의 교만함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교만함을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궁일히 여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능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확고히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모든 비참함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무엇이고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높은 곳에 있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꺾으사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 악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합당한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